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1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박철록 선교사님의 전도행전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박 전도사님, 우리 주인집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날마다 밤낮으로 밥만 먹고 잠만 자요. 그래서 그 청년 엄마가 하도 애 같아서 어젯밤 점쟁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앉혀놓고 큰 굿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덩치가 황소만한 이 청년이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괴성을 지르면서 방에서 뛰니까 무당이 놀라서 굿을 하다 말고 기절초풍을 하더니 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아이고 나는 겁나서 안 되겠다. 이런 청년은 교회로 데리고 가보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저더러 교회 다니니까 자기 아들을 좀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보니 아주 가난한 집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그날은 시집간 누나도 와 있었고 귀신 들린 청년은 자고 있었다. 내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오늘 고치신다는 응답이 왔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누님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며 전도했다. 오늘 어머니와 누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 청년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 동생을 고쳐만 주시면 저도 믿고 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고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놓고 고치고 나서 안 믿으면 당신 아들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분들은 철석같이 믿겠다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청년을 깨워서 일으켜 앉히고 기도를 시작하니 그가 자꾸 헛소리를 했다. 이상해서 내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해인사 중이다. 언제 이 아이에게 들어갔느냐? 15년 전에 들어갔다. 너 왜 이 청년에게 들어갔냐?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해운대로 수학여행 왔을 때 들어갔다. 나는 이 귀신을 8시간 동안 기도해서 쫓아냈고 청년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의 어머니가 딴소리를 했다. 저는 매일 일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의 누나도 태도가 돌변했다.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그 청년이 다시 귀신이 들렸다며 김 집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교회에 왔다. 증상이 이전보다 더 심했다. 인사불성이 되어 나도 몰라봤다.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는지 몇 시간을 기도해도 끄떡도 없었다. 소용없습니다.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마수가 내게로 뻗쳐왔다. 그 청년의 가족과 친척들이 청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나를 불러서 돈을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책임지시오.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내놓으시오. 기도해준 죄밖에 없는데 돈을 요구하다니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었다. 당신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돈을 안 주면 당신을 고소하겠소. 그러더니 그들은 정말 나를 고소했다. 폐가 약한 내가 피를 토해가며 기도해주고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죽을 맛이었다. 감옥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살벌했다. 그 방에는 깡패들 19명이 있었다. 어깨에 문신을 험하게 한 방장 깡패가 내게 물었다. 어이 전도사, 누굴 패고 여기 들어왔나? 이번에는 이 방에서 두 번째로 높은 깡패가 말했다.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겠지만 설교를 할 줄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곳에 전도사님 한 분만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대한민국에 하고 많은 전도사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걸려서 들어왔단 말인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기가 막혔다. 전도사님 예배 인도 좀 해주세요.
얼떨결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방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전도사, 예배 드리는 건 허락하겠는데 설교가 시원찮았다간 알아서 해.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설교가 시원찮으면 저는 오늘 이 흉악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오징어가 됩니다.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셔서 이 방에서 나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들 시비가 없었다.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자 아까 낮에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전도사님, 저하고 자리를 바꿉시다. 변기통 옆이라서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방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전도사, 자리를 바꾸지 그래? 방장의 명령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자리를 바꿨는데 자리를 바꿔준 그가 담요까지 가져와서 덮어주었다. 이곳은 한밤중에 매우 춥습니다. 이 담요를 덮고 주무세요. 그는 담요 한 장 없이 웅크리고 칼잠을 잤다. 저렇게 인정 많고 착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흉악범들이 되었을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청부살인, 조직폭력, 살인미수, 강도, 방화 전과자들로 청송교도소로 옮겨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자 집사가 또 내게 와서 청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배를 2번씩 드려주세요. 예배를 시작하자 또 한 사람이 다가왔다. 나도 예배에 참석하겠소. 젊은 사람이 말마다 뜻이 있는 말을 하는구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서 일주일 동안 15사람이 되었다. 밤낮 심한 욕설과 음담패설로 생지옥 같던 험한 감방 분위기가 서서히 잡히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는 것이 괴롭고 희망도 없어 꼭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요새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살 소망이 생기고 비록 죄짓고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새 사람 되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벽에 기대어 잠시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2사람이 치고받고 혈투가 벌어졌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었다. 간수들이 달려와서 피투성이가 된 2사람의 손에 수갑을 채워 진압하고 물었다. 또 왜 싸우는 거냐? 아 글쎄 이 새끼가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부처님 다리를 하고 앉아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위로 올리고 한 손은 펴서 앞으로 내밀면서 돈을 내놓을래 군밤을 맞을래 하며 우리 전도사님을 조롱하잖아요. 간수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 감방에 온 뒤로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콱 죽어버리고만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나도 한번 마음 잡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보려고 요새 사고도 치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실하게 감방 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 새끼가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을 모욕하니 내 청송갈놈이 뭐가 겁나겠소. 이 자식을 오늘 콱 죽여버릴 거요. 2사람은 간수들에게 붙들려 갔다가 한나절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 난리 후에 2주가 지나자 내 앞에서 부처님 모양을 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까지 예배에 참석했다. 감방 안이 교회가 되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나도 어느덧 이런 감방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독사굴 같고 생지옥 같아서 그렇게도 싫던 감방 생활이 차츰 좋아졌다. 그리고 감사가 나왔다. 내가 이런 감옥이 아니면 어디 가서 흉악한 깡패들을 내 평생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평 남짓한 이 조그만 감방에 20명이 싫든 좋든 내 설교를 다 들어야 했다. 한 번, 2번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들 모두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전도하는 기쁨 때문에 감방 생활이 즐겁고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석방이 되었다.
나를 고소한 집에 귀신 들린 아들이 나 때문에 정신병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나는 무죄로 20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마지막 한 명 남은 방장도 전도가 될 것 같은데 하필 이때 나가라니 그저 아쉽기만 했다. 잘 됐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방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정이 들고 의리가 생겼다. 이 세계는 곧 죽어도 정과 의리의 세계가 아닌가. 전도사님, 나가셔서 부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런데 내가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난 주일 아침, 깜빵에서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너무나 반가웠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도 석방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저희는 성송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판사 언도가 있기 전날 밤 제가 꿈을 꾸었는데 박 전도사님이 우리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다음 날 법원에 가서 언도를 받는데 판사님이 뜻밖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 새 사람이 되시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니라 내가 감방에 있을 때 내 앞에서 부처님 행세를 한 사람과 혈투를 벌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화장실 옆에 잘 때 자리를 바꿔주고 달랑 하나밖에 없는 담요로 나를 덮어주고는 자기는 추워서 움츠리고 칼잠을 자서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출소를 한 것이다.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대로 모진 감옥에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에 나를 선대한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내가 처음 감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니 귀신 쫓아내려고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해주고 감옥에 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해를 못해 괴로웠는데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감방에서 깡패 18명을 전도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진짜 그 감방 집사님의 기도응답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도사들 중에 가장 용감한 전도사로 뽑혀서 그곳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원 기도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센 기도가 감방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소름이 끼치는 감방보다 더 힘든 이슬람 땅 방글라데시로 나를 보내셔서 선교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어느 날 방글라데시 우리 교회에 한 소경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구걸을 하러 왔다.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나는 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 다짜고짜 그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뜹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 꼭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소경이라도 하나 더 전도해 보려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다. 그 소경이 아들의 손을 의지해서 정말 교회에 나왔다. 모두들 맹인이 눈을 어떻게 뜨는가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막상 강대상 바로 앞에 정면으로 앉아 있는 소경을 보니 자신이 없어졌다. 이 소경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설교도 헷갈리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다음 떨렸지만 소경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눈에 손을 얹고 성전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5분 정도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을 못 보게 하는 귀신은 당장 떠나가라.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손을 뗀 다음 그 소경에게 물었다.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순간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위에서 킬킬킬 웃어댔다. 나는 그 소경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 나한테 기도를 한 번 받아서 안 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40번을 받아야 눈을 뜹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오후 5시에 오면 1시간씩 기도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는 오겠다고 했다.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으면 내가 거짓말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당장 오겠다고 할까. 다음 날 그 소경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동량을 다니다가 오후 5시 시간을 맞추어 교회로 찾아왔다. 나는 그의 눈에 손을 대고 전날과는 달리 자신 있게 기도했다. 전날은 사실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해서 기도를 시원스레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40일 안에만 뜨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마음 놓고 기도했다. 일주일이 되었다. 나는 맹인에게 물어보았다. 뭐가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눈앞에 뭔가 아롱아롱해요. 나는 시험해 보기 위해 검정색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의 눈앞에 대고 물었다. 이게 뭡니까? 그는 한참 성경책을 요리조리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검정색입니다. 나는 순간 놀랐지만 다시 빨강색 성경책을 갖고 와서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맹인은 성경책을 눈에 가까이 대고 요리조리 한참 보더니 말했다. 빨강색입니다. 나는 놀라고 기뻤다. 맹인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거 보시오. 내가 기도하면 눈을 뜬다고 했지 않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눈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완전히 떠질 겁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동안은 소경을 위해 기도하면 기운이 빠져 죽을 것 같더니만 이제 힘이 펄펄 나서 1시간이 훅 지나갔다. 또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한 뒤 나는 볼펜을 그의 눈에 대고 물었다. 이게 뭡니까? 그 맹인은 금방 알아보았다. 볼펜입니다. 나는 신바람이 났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도한 뒤 나는 그를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지금 마당에 뭐가 보입니까? 마당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한 지 30일 만에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 눈을 뜬 맹인은 쪽박을 버리고 막노동 흥리를 하러 다녔다. 그의 이름은 슐레만이었다. 맹인 슐레만이 우리 교회에서 내 기도를 받고 눈을 떴다는 소문이 나자 그동안 우리 교회를 마귀의 소굴이라고 욕하던 이슬람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어린이 선물과 구제품 등을 컨테이너 1개 가득 채워 가져왔다. 걸레 한 조각도 아쉬운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신발이 많이 와서 태어나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던 어린아이들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최첨단 샌들을 신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그리고 칫솔도 10,000개 정도가 와서 교인과 학생들, 지역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니 나뭇가지를 대충 잘라서 이를 닦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옷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간 사람들은 남자가 그 다음날 레이스 달린 여자 블라우스를 입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바지에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고 어떤 사람은 대낮에 잠옷 가운을 입고 와서 자랑했다. 브라더, 나는 아주 좋은 옷을 얻었어요. 이곳에는 옷이라고 해봐야 기껏 남자는 윗도리는 안 입고 아랫도리는 팬티도 없이 룽기라는 월남치마 같은 것 하나만 걸치고 살고 여자들은 직사각형의 긴 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둘 감으면 희한하게 옷이 되는 샤리를 입고 살아가니 팬티나 브래지어를 모른다. 컨테이너에 실려온 옷들을 정리하다가 브래지어가 1개 나왔다. 방글라데시 남자 선생이 집어들었는데 옷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생겼으니 요리조리 보고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더니 양 팔굽에 가져다 대보았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선생에게 물었다. 팔굽에 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것이오? 그러자 옆 선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에 대본다. 축구할 때 무릎에 대는 건가? 브래지어를 무릎에 대니 흘러내린다.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지? 이번엔 옆에 있는 여자 선생 마닉에게 물었다. 여 선생이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했다. 글쎄요, 나도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결국 나에게 물었다. 브라더, 이건 뭡니까? 그것은 여자들이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요. 하고 신용을 해보이니 예? 뭐라고요? 여선생 마닉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슨 흉측한 물건이라도 집은 듯 브래지어를 집어던졌다. 이렇게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수준이 이러니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빈민들은 오죽하겠는가.
30세 룬나라는 여자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 보기에도 끔찍한 어린 아들을 안고 약을 얻으려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다음날 룬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피부병이 밤새 깨끗이 나았다며 내게 보여주었다. 이 일로 인해 룬나와 그의 남편이 개종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친척 중 깔람이라는 사람이 알고 이 부부를 때려서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찾아왔다. 나는 이 부부를 위로하고 핍박자 깔람을 위해서도 기도한 후 룬나 부부 집에 신방을 갔다. 2평도 되지 않는 단칸 오두막에 침대 하나 없이 내 식구가 땅바닥에 축축한 거적 하나만 펴놓고 살고 있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그냥 놀고만 있었다. 방에 습기가 가득 차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런 데서 생활을 하니 어떻게 피부병이 생기지 않으며 무슨 병인들 안 걸리겠는가. 다음 날 침대 짜는 가게에 가서 5,000원짜리 4인용 침대를 하나 사서 들여주고 론나 남편에게 중고 닉샤를 7만원을 주고 하나 마련해 주었다. 인력거를 끌면 하루에 1,400원을 벌 수 있어서 아쉬운 대로 가족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피하게 된다. 백수 론나 남편이 갑자기 닉사가 생겨서 생활이 안정돼 가는 것을 본 핍박자 깔람이 한 달 후 론나와 함께 나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종하여 폭행당하는 정도는 약과다. 이슬람 사람들은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개종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하루는 여자 성도 살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리 집으로 도망쳐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말했다. 브라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금 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갔더니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장작더미가 쌓여있고 옆에는 신라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마루에 웬 낯선 남자들이 앉아있다가 나를 노려보면서 네 년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들어오면 장작불에 태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말해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브라더 집으로 도망왔어요. 그러나 살마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브라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절대로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처음 브라더를 찾아왔을 때 남편은 죽고 저는 2달 후에 혼자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 양식이 떨어져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우리는 형제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밥을 먹어도 사흘을 굶고 있는 우리에게 밥 한 그릇 나누어 주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형제는 무슨 형제인가. 저는 무슬림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 2분이 전도를 왔습니다. 그분들은 제 딱한 처지를 보고 기도해 주시고 곧바로 교회에서 쌀과 옷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는 브라더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더를 찾아갔더니 브라더가 매달 사글세와 양식을 해결해 주어 저와 우리 아기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아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저를 오늘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죽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나는 무슬림 여자로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하는 16년 동안 우리 몰라떼 교회에서 10,000명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사회 여건상 핍박을 피하기 위해 혼자 마음속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이도 있고 일자리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도 많다. 또 개종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살벌한 무슬림 사회 속에서 한 교회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 지금은 내가 2번째 추방을 당해 현지에 없어도 교인들은 계속 전도하고 사역자들은 침례를 주며 개종 사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전도를 하기는커녕 무슬림의 묻자만 들어도 기가 죽고 무서워 벌벌 떨었다.
나를 따라 전도 다닐 때도 내 옆에서 무서워 식은땀만 줄줄 흘리던 그들이 전도하며 무슬림들에게 많이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렇게 나를 따라 수년간 보고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여러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강력한 도움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담대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슬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침례도 주게 되었다. 내가 추방당하고 없는 동안 사역자들과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주야로 교회에 모여 기도하여 풍전등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다. 이것을 본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교회를 정부와 지역 무슬림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혹독하게 핍박하고 또 지도자인 브라더도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몰라떼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는 교회다. 나는 그들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전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사도행전이 오늘날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가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에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